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반갑고 또 고맙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서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서 또 새 힘을 얻고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아비멜렉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시작한 이후로 11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기드온의 서자로 태어났던 그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동족이었던 이 세겜 사람들의 협조와 그리고 후원금을 얻어서 경박한 유의 사람들, 당시 말하면 조직 폭력배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들을 사서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한 자리에서 몰살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70명이나 되는 자기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와 같은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데에는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자식을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훈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 자식들이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아비멜렉의 이 대학살 때에 살아남았던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함께 나눴습니까? 요담이 이 비유를 들었던 우화를 보면 경제적인 가치나 그리고 효용이 적었던 그 가시나무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자아상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늘도 만들지 못하는 그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을 보고 자기 자신의 그늘에 와서 거하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나무들이 자기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백향목이라도 불살라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내가 다르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교훈이 뭐냐면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은 이 가치가 있고 경제성이 있는 이 효용 가치가 있는 이러한 영향 있는 나무들이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그 자리를 그 나무들이 거절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가시나무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서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회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 요담의 우화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결말, 그 인생의 마지막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 아비멜렉이 정권을 탈취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3년이나 다스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자기 자신의 열등감과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70명이나 되는 그 이복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이 3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 아비멜렉의 가장 큰 죄는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왕국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빼앗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이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마지막 단추는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본문을 읽었지만 22절 말씀에 무언가 이상한 징조가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3절하고 24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놓아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전까지는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들이 무참하게 살해되었는데도 그 억울한 일을 갚을 사람도 없었고 누구 하나 그 일에 관해서 관여하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악한 이 아비멜렉의 거사가 이 세겜 사람들의 은밀한 도움으로 성사가 되고 이 3년의 시간이 무사하게 흘러간 것처럼 태평하게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 그 일을 보셨고 그리고 그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업신여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호의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 바로 이 원리가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속임수를 쓰고 내가 게으르고 거짓된데 이후에 좋은 것을 거둘 리가 없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와 같이 살면서 내가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그 중심을 아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알고 여러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진실한 사람에게, 정직하게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느 모로 보나 성실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둘 사이를 조종하셨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거두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는 결국 죄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죄에 더 깊은 죄의 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탈하고 우리 안에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을 거두신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세상의 질서가 깨어지고 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미움과 또 시기와 악의 다툼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은혜와 은총을 거두시면 사람은 그 죄의 영향 아래 더욱 깊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우리 16장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사울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왕에게 악한 영이 들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와 그 은총을 거두시니까 사울이 평생에 다윗에 대한 질투와 그리고 분노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을 야료했다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거든요. 야료했다. 이 말은 미친 사람처럼 막 쓸데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정신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엔 이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이 사울에게서 이 사울이 엔돌의 무당에까지 찾아가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두려움 없이 서슴없이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자리는 결국 죄가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 자신의 그 분노와 그 욕망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거두어 가시는 것은 그냥 네 멋대로 네 욕망대로 해봐라 하고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탐심과 욕구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그대로 두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놔두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본능대로 죄에 사로잡혀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번 주일날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같은 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섭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에 방임하여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멸망받을 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있잖아요. 돌이키려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사라진 이 아비멜렉과 이 세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25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세겜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아비멜렉을 도와서 그의 정권을 잡게 해주면 자신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으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 세겜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돈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이스라엘 권력층과 함께 연합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알아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정말 교활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는 자신의 어머니 혈통이었던 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들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겜 사람들을 부각시키면 그들과 함께하면 어떤 것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서자라는 사실이 자꾸 드러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겜 사람의 여자였어요. 그러니 이 세겜 사람을 이 기드온이 후처로 삼고 그 서자로 태어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같이 계속 있게 되면 아비멜렉의 서자라는 것이 꼬리표처럼 달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세겜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의 그냥 아들로만, 나는 우리 아버지는 기드온이야,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나는 기드온의 후손이여 이다라는 그 말만 강조하고 거기에 기다리려고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배은망덕하게도
이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그가 직접 이 세겜 사람들을 아량으로 대하지 않고 그의 신복이었던 스불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그 세겜 사람들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냥 부하죠. 그냥 멀리 있는 사람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고서 그 세겜 사람들을 그냥 맡겨버렸다는 것이죠.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태도에 가만히 있을 이 만무합니다. 노골적으로 이제 세겜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해서 아비멜렉에 대한 불만을 노출합니다. 상황이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결국 이를 저지릅니다. 9장 26절 말씀이죠. 이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라고 하는 약탈자, 또 다른 불량배입니다. 이 사람을 고용해서 아비멜렉의 심사를 건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9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가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 여자의 아들이라도 어차피 그는 기드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겜 사람들이 그 사람, 이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차라리 나를 섬겨라. 자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겜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자신의 수하에 있었으면 내가 이 아비멜렉을 죽였을 것이라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갔고 이에 아비멜렉이 보복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보복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터로 나가는 그러한 모든 세겜 사람들을 이 아비멜렉이 다 무참하게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겜성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소금을 뿌려버리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땅에 소금을 뿌려버리는 거, 그 땅을 저주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 아비멜렉의 복수심과 그 증오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비멜렉의 복수심이 그치지 않아요. 세겜 사람들 일부가 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신전이었던 에블릿 신당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거기 가서 그들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대략 1000명에 가까운 세겜 사람들이 다 몰살돼서 그 자리에서 불타 죽습니다. 이 정도면 이 아비멜렉의 복수심이 가라앉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복수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나가냐면 또 다른 세겜 사람들이 이 데베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는지 아니면 그곳 사람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돕거나 동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비멜렉이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그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어요. 9장 51절, 오늘 그 사사기 9장 우리가 중간 부분만 잠깐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서 5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데베스 사람들이 이 망대에 올라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여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도륙하고 멸망하려고 하니까 살고자 그 망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거기까지 쫓아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망대를 다 불살라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런데 결국 그 분노가 화근을 만들어 버립니다. 복수심에 불탄 그 아비멜렉이
그 망대를 불사르려고 가까이 그 망대 앞으로 나아갔다가 위에서 그 망대 위에서 던진 그 돌덩이에 그 머리를 맞고 머리가 깨져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비멜렉을 망하게 한 것은 그 맷돌, 그 돌덩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망하게 한 것은 여러분 세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의 진짜 비극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뭐가 자리 잡고 그를 이끌었습니까? 죄의 욕망, 욕구, 본능대로, 분노대로 그것에 이끌려서 끝까지 그 복수심에 불타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자리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비멜렉의 이 브레이크 없는 복수심이 어떤 불행을 불러오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습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전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불태워 죽였지만 이것이요 영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죽이고 있는 영적인 형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내가 죄 가운데 삼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 형상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기드온의 아들 그 요담의 우화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우화의 비유가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은 그처럼 미움과 복수심에 불타서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했어요. 한 번쯤 스탑하고 자신의 미움과 복수가 정당한 것인가 생각해 봤어야 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해서 이 엘브리시의 신전에 숨어 있었을 때 이 세겜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지나친 복수심에 차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과거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과 그리고 분을 사람들에게 복수했던 것처럼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만 것이죠. 결국 이 브레이크 없는 이 분노의 사이클은 남도 망가지게 하고 자기 자신도 망가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말이 나오고 잘못된 행동이 드러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들지 못하면 속에 있는 죄의 감정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은 죄를 멈추지 못하고 결국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의 분노를 중단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자리엔 자기 자신의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아비멜렉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아비멜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상처받으면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잔재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욕망, 이 원조의 본능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역시 똑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아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죄가 있으면 여러분 그 죄를 키우지 마십시오. 반드시 바로 죄가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즉시로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장성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지 못하면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 얻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먼저 이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아비멜렉과 같은 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을 입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 복된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훈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